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또 예술적인 재능까지 두루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음도 넓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기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싸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일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예. 오늘 성경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하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솔로몬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죠.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넓어 바닷가의 모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하고 자상하고 성격이 어디 모난 데가 없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31절에서는요, 이 문화와 예술 방면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솔로몬이 예술적인 부분에도 탁월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3절에서는 그가 식물과 동물, 육해공 모든 자연과 이치를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요청하고 방문합니다. 다방면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가 누린 부귀영화도 어마어마합니다. 지혜와 지식, 예술적인 소양, 인기, 거기다가 인성과 재력까지. 솔로몬은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입니다. 여러분,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시험만 보면 100점 맞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직장도 잘 가더라. 결혼도 잘하더라. 애도 낳더라. 늘 비교의 대상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한글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3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분별할 지혜를 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아주 착한 나무꾼처럼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부와 명예와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시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가진 왕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친아였던 이 솔로몬, 차고 넘치는 모든 것들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엄친아로서의 솔로몬으로 남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두운 결과를 암시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6나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거나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입니다. 1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증거하죠.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하브는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여러 사랑을 통칭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2절입니다. 2절을 마지막에 솔로몬이 사랑하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따바크라는 말은 이 해석이 생략되어 단순히 사랑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따바크 또 그리고 아하부 이 말이 합쳐지면 어떤 말이 될까요? 달라붙다, 쫓아가다라는 이 따바크라는 말이 합쳐져서 집착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즉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단순히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에게 첫 번째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11장 4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얼마나 형편없는 새드 엔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엄친하였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엄친아의 대명사 솔로몬의 신앙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열왕기상 11장 2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3절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입니다.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마음 그렇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녀들에게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따바크, 바로 그 집착이, 세상에 관한 그 집착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당에 두게 됩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지혜서인 이 잠언에서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가 지키지 못했지만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라 거듭 권면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말하는 것과 보는 것, 발로 밟고 다니는 모든 일을 주의하여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친일 매국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매국노죠. 이완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원래 여러분 이 이완용이요 친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친미, 친러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친일 세력들을 멀리하고 척을 줬다고 합니다. 그는 고종이 세운 이 영어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이 조선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순종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있다가 고종이 직접 그를 미국으로 파견하여 미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 합니다. 이 반전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완용이요 독립협회장을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반전입니까? 그도 처음에는 나라를 어떻게 잘 지켜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가 결국 친일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 질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그 거대한 러시아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완용은 그가 멀리했던 일본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멀고 러시아는 일본에 졌으니 이 앞으로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겠구나. 처음에는요 일본도 이 이완용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적극적으로 이 일본 편에 서서 점점 일본의 손아귀에 조선이 넘어갑니다. 결국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은 이 이완용의 활약으로 을사능약을 당하게 됩니다. 이완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만 지금 환산하면 약 3천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3천억 원. 아침부터 놀래 자빠질 숫자를 이야기하죠. 공식적인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받은 토지가요 여의도 면적의 8배라고 합니다. 밝혀진 것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엄청난 부를 누리며 대대손손 살고 있겠지만 어디 하나 당당한 구석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저는 이완용의 후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후손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조상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고 밝힐 수 없는 그 평생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옳은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마음을 옮겨가며 결국 옳지 않은 길에 서게 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 차 앞유리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붙여놨습니다. 이 작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올해 이 차가 10년이 되다 보니 이 날씨가 더우면 이 단말기와 이 앞유리에 붙여놓은 접착 스티커가 녹아가지고 여러분 이 단말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덜컹하는데 이 단말기가 떨어지면서 제가 운전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단단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외부의 환경이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틀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위의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같아선 어디 강력 접착제로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접착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외부의 환경이 변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 없이, 사람 없이, 물질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과 비교 대상이었던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론하고 이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합하면 좋은 왕,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면 나쁜 왕,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늘 성실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번 이렇게 완벽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요, 삶의, 신앙에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 아닙니다. 부하 장수들이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렇게 잡아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시편 51편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는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 죄악과 죄 모든 것들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제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마음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처지고 죄악 가운데 잃고 실패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이 떠난 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길 기다리시다가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주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죠.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로 사랑해, 사랑해요. 어때, 그 말이 바로 나오십니까? 바로 나오면 100점입니다. 바로 나오기 힘들죠. 왜요? 왜 여러분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해봐야 여러분 잘 나옵니다. 80년대에 히트했던 이 나미의 빙글빙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한때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늘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 불러보고 싶지만 잘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동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하는데, 행동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썸만 타다 결국 자기 속만 타버립니다. 사랑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도록 우리는 늘 평소에 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기쁘든 힘들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주님께 우리의 힘든 마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깊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네, 이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진작 하나님 앞에 나올 걸, 진작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걸, 그러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맛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딸이 저와 아내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진짜 서로 힘들었겠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지적질에 깜짝 놀랐습니다. 양심에도 찔렸습니다. 아니 얘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책을 보다가 여러분 아시죠? 이 혈액형별 이 성격을 정리한 책을 봤다는 겁니다. 그 나이 때 그런 책을 많이 보나 봅니다. 저는 평소에 별로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묘하게 설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A형입니다. 아내는 B형입니다. 제 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A형 성격은 일편단심 민들레형이래. 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심하고 배려하다 보니 상대방이 과도한 집착이나 간섭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 아까 B형이라고 말씀드렸죠. B형은 좋은 말로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하답니다. 그런데 실증을 잘 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청소하는 거 보면, 설거지하는 거 보면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저는 그 꼴을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었나 봅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들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물과 기름이죠. A형, B형. 아니나 달리 책에 보니 이 A형과 B형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조금 힘든 사이. 아,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다. 믿지 않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격도 반대. 서로 이해하고 어렵고 배려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 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연인이 되더라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제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솔아, 그 어려운 걸 엄마 아빠는 15년 동안 해내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도 성격 유형 테스트 해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도 거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다가가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사랑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깊이 만나려는 노력 없이는 부부의 사랑도 변화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랑도 불가능하듯 노력하지 않는 신앙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 환경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금요 브릿지 워십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즐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